안녕하세요. 저는 제2청년부의 장미 자매입니다.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또 나와서 스피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형제 자매님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열심히 배운다,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전한다. 참 평범하고 익숙한 주제입니다. 요즘 배운다, 일한다, 전한다는 의미가 저에게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목사님께서는 개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종종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에서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바로 선다는 것은 바른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바르게 판단한 것을 손과 발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운다,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전한다. 이 세 가지는 제 의지에 따라 제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처한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 삶의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열심히 배우지 않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학생이니까 배우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일하는 이유가 외부에서부터 저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우고 일하고 전해야 한다는 의지가 내부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렇게 살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것일까요? 혹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생각이 아니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다는 뜻을 찾아보니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가 있다.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혀 편안한 상황이 아닌데도 편안함만 누리려는 태도, 또는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아니란 태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풍요와 빈곤의 연속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풍요와 빈곤 중에 어떤 것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지는 풍요한 사회입니다. 그럼 다음은 빈곤이겠지요. 빈곤을 생각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풍요의 중간 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 풍요의 정점을 향해 발돋움하는 시기일 수도 있으니 열심히 바르게 살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적어도 빈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빈곤한 시대에 살기 싫었습니다.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는 제가 투표로 뽑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 국회의원도 제가 뽑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도자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지도자를 돕는 국회의원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할 때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선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많이 알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아보기 귀찮아서 다른 사람 말이 맞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를 돕는 국회의원 선거는 태어나서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뽑혀도 옆에서 돕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저의 무관심, 저의 무지에 대한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느낀 위기감은 외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 중에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저였습니다. 저의 무관심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혔고 저의 무지가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느낀 위기감은 외부, 즉 사회로부터 오는 위기감이 아니라
저의 무관심, 저의 무지에 대한 위기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제 조카가 살아갈 미래의 사회, 우리 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가 저의 무관심과 무지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바른 것을 배우리라 작정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시간을 떼어 조금씩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지만 교회에서 교제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좋은 강의를 보내주었습니다. 시작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토록 건실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파워에 놀라고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도록 힘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생하신 어르신들, 그 사람들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처음에는 부실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점점 건실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고, 부에만 관심이 치중되어 갖지 못한 자는 큰 박탈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강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을 잠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린 나라, 그 풍요의 바탕에는 영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유가 정신적인 부유로 전달되었고, 정신적인 부유가 재물의 부유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바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생업에 임했고, 그로 인해 부가 축적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산이 생기게 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영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부유는 건너뛴 채 물질적인 부에만 치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사회는 일한 만큼 벌고 많이 번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고 있으니 저는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석에 섰을 때 정말 작아질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질투하며 그 사람이 내어놓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보다 불우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였던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보라보니 창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강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풍요의 바탕이 무너져 있습니다. 재물이 풍요하게 된 바탕에는 영적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 내용에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둘씩 공부하기 시작하니 개인이 바로 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장소는 가정, 직장, 교회였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앞으로의 저는 지금보다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침례교회에서 교재 나누면서 좋은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바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가정 이야기, 사회 이야기, 국가 이야기,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제를 나누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이곳에서 나눈 대화, 목사님의 설교로 인해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바른 것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실행하고 열심히 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이런 암묵적인 문화가 형성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자매님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적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톨릭의 정교 일치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정교 분리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교인들의 머리에 스며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교 분리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여 조종하는 카톨릭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에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육아 이야기, 직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시발점은 목사님의 최근 설교들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정치 이야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교제 나누는 중에는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큰 용기를 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잘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안 후에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 정보를 더 찾게 되었고 알면 알수록 그분들이 말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 내 구미에 맞는 정보들만 받아들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들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한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옳은 것인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저에게 바른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마 이 기도를 평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배우고 움직여서 실천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 성취감을 주시고 교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쉼을 주시고 배움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말할 수 있게 입술과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한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갔던 원인은 설마 망하겠어? 라는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는 말씀을 뒤로 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그 패턴과 같이 풍요로웠던 대한민국이 빈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설령 정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비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실천이 너무 늦어서 저는 힘들게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조카는 잘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 어린 형제 자매들은 잘 살아야 하니까요. 계속해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전하자 다짐하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한 부분에 기록으로 남겨질 이 시대, 후대에 위기를 넘겨 발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기록이 남게 될지 위기 속에서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삶을 살다가 패망한 대한민국이라는 기록이 남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나, 즉 개인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다면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줄기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착각이 아니길 바라며 하나님께 또 한 번 지혜를 구합니다. 영적인 풍요가 첫 번째이며 그 다음은 정신적 풍요, 즉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 세 번째가 재물의 풍요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 바른 것을 열심히 배운다. 바르게 열심히 일한다. 바르게 열심히 전한다. 100%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3년 가을부터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정병우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순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는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단련해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어오른 살이 있어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얼굴이 갸름하고 또 말랐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며 몸이 건강해졌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딜 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 선수단에도 들어가서 의정부 시를 대표해서 경기도 대회도 나가게 되었고, 의정부 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시바다 시와의 친선 교류 마당에서는 태권도를 시범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태권도장은 저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교를 하면 집에 책가방을 던져놓고 태권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굳이 태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태권도 관장님과 사범님께서는 저에게 품새 그리고 겨루기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태권도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모두가 외쳐댔던 관훈과 태권도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훈은 충효, 성실, 인내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저의 초등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음판에 새겨진 정신이 되었습니다. 또 태권도 정신은 국가의 충성, 부모님께 효도, 사제간의 의리, 교우상신, 살생분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태권도장에서 배운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각인시켜 준 곳이 분명해 보입니다. 2001년 12월 13일 논산 육군훈련소로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수료하고 연무대에서 자대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 한강다리를 건너고 제가 내린 곳은 용산에 있는 서빙고역이었습니다. 방패교육대에서 4박 5일간 대기를 하고 전역할 때까지 머무르게 될 자대를 가게 됩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한 사단에서 대대의 교육, 정훈개원으로 보직을 받게 됩니다. 저희 임무는 국방부에서 사단에서 내려오는 교육자료와 국방일보에 실리는 정훈자료를 스크랩하고 정리해서 매주 수요일에 있는 정신교육 시간에 대대장님께서 강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연간, 월간, 주간, 1일 교육과 유격, 혹한기 훈련 계획을 상급 부대의 지침에 맞게 작성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정훈 교육 자료를 스크랩하고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관, 애국심, 주적 개념, 한미 군사 협력의 중요성, 또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 등과 같은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배웠던 정신교육이 지금도 저의 삶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 시절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 점호 시간에 육군 복무신조를 제창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형제님들 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저를 따라하게 되고 또 복무 신조가 입에서 맴도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의 태권도 정신과 군 시절의 육군 복무 신조는 당시 처해진 상황에서 저의 정신 세계를 이끌어 주었고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거를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7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내오면서 생각한 저의 소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에 있어서의 핵심은 지혜, 지식, 명철,
분별력, 그리고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명철, 세상의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분별력, 하나님의 옳은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행동하는 순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순종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외에도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5가지를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할 때에 수고했다, 신실한 내 종아라는 칭찬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제가 말씀드린 이 정신은 개인과 단체,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일제 식민지하에 1910년대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면 저항을 하지 못하고 순순히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고 조선인들을 태형과 직결 처형으로 다스립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허리에 칼을 차고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당시의 조선인들은 정신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의 정신력과 민족성을 잃게 할 목적으로 일제는 이때부터 문화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헌병을 보통 경찰로 이름만 바꾸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검열에 검열을 거듭하고 창간시켜 줍니다. 또 이 시기에는 전 세계가 경제 고항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시행하여 대규모의 댐 공사로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안정시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다수의 식민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를 주도하게 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일본의 경제도 흔들리게 되지만 대규모의 공사를 할 여력도 식민지도 많지 않자 전쟁을 일으키고자 계획을 꾸밉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선의 땅에서 조달할 뿐만 아니라 총알바지로 조선인들을 동원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알바지로 쓰기 위해서는 조선인 머리에서 나오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신을 잃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과 한국말을 못하도록 강제하고 일본 천황의 신민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기 위해서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라는 궁성요배와 같은 극악무도한 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이러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정신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익힌다는 뜻으로 옹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알미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옛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서 익히고 씻을 수 없는 민족의 아픔과 잘못은 그대로 잊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현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와 같다라고들 합니다. 더 이상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고 인본주의와 사탄의 온갖 사상이 난무하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아무 이유 없이 죽여도 살인죄에 대한 법의 집행이 무기한 연기되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론에 휩쓸려 범죄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법치국가를 위장한 무법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나 되지도 않아는 동성연애를 개인의 생각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합법화하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강력한 공권력의 집행을 부르짖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고 이기주의 집단들의 떼쓰기와 반국가, 반민주화, 반자본주의를 외치는 폭력군들에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한을 합법적으로 주는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륜과 도덕은 거스르며 인권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완견에게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며 애지중지했는데 배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인권을 내세우며 다 자랄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의 신의를 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인권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파괴할 어떠한 권리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라도 당장 이 혼란한 세상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없애실 수 있는 강력한 힘과 통치력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감사할 따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각자의 삶 동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의 목적지와 보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같은 80년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산 사람의 영원한 삶과 하나님을 성인군자 중에 한 명쯤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생각과 의지대로 때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산 사람의 영원한 삶은 180도가 아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도 지옥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차치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최근에 정동수 목사님 설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토탈 트루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는 영어의 right, left가 아닌 right, wrong의 옳고 틀림의 그 오른쪽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육군 복무 신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군대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우리의 직속 상관이신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 말씀에 절대 복종함으로 우리의 최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평등에 대한 저의 생각도 전하고자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생김새와 생각이 다른 만큼 재능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기회의 평등이 아닌 능력의 평등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공부나 운동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급 학생들의 능력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면 과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거나 굳이 더 이상의 노력을 하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을 평등이라는 이념하에 나누어 줘야만 한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로 인해 삶이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어 모두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자유의지대로 최선을 다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각자의 명령과 임무를 충실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회개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명하면서 저의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서 남편과 함께 출석하고 있는 이지혜 자매입니다. 오늘은 영광스럽게도 청년부 순서에 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제가 강대상에 기대해 있는 것인지 강대상이 저에게 기대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우리 교회였지만 이곳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난 부분이 많아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상심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 교회만의 좋은 문화들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어르신들로부터 젊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수평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일명 교회 베테랑인데요.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것 이외에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단지 호칭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한다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진실하고 솔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위선이나 포장이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교회들이나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이 솔직함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때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교제의 진솔함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문화에 따라서 저도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진실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꾸미거나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불편한 마음이 드셔도 제가 형제 자매님들 앞에 이렇게 용기를 냈듯이 형제 자매님들도 저를 참아주시는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근 1년간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목사님께서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을 자주 내비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TV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고 일개 개인이 어떻게 나라 일들을 좌지우지하였나 싶어 저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없던 저도 목사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역 모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안 맞아서 잘 못 가지만 저는 지역 모임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말씀에서 신앙의 연륜과 인생의 지혜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나라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6.25 때부터 현재까지 직접 겪으신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힘들게 이 나라를 지켜오셨는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TV를 잘 안 보셔서 요즘 돌아가는 상황은 잘 모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부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주일에 이청년부와 함께 교제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매님들 중에 몇 분이 태극기 집회에 다녀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속으로 어떻게 젊은 자매들이 TV도 안 보나 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집에 와서 혼자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과 목사님은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하실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TV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TV에서는 전 언론이 다 같이 하나의 소리만 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알아보려면 유튜브 등을 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혼자서 유튜브로 다시 알아보기 시작하였는데 놀랍게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제 생각이 틀렸었고 목사님과 어르신과 자매님들의 말이 맞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의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이 제가 그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하였더라면 혼자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만에 가득 찬 교회 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어떠한 하나의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걸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근 1년간 알아보게 되었고 저의 가치관에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르신들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것도 평소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청년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게 된 것도 자매님들과 평소 돈독한 교제 가운데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산업화도 겪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민주화도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공부하고 알아본 결과는 이 문제는 절대로 성향이나 선호에 따라 아무 쪽이나 선택해도 상관없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맞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탄이 온 세상을 진화론으로 속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속고 있듯이 속고 속임을 분별해야 하는 참과 거짓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며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3대 거짓말 범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사기죄, 위증죄, 무고죄를 3대 거짓말 범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통계에 따르면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3대 거짓말 범죄가 17배에서 4151배가 많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일본에 비해 857배에서 1085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전체 범죄 대비 사기 범죄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속이는 자의 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말 천국에 살고 있고 혹시 이미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분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바른 선택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주님께서 바른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인생의 전 분야, 경제, 사회, 문화, 교육뿐 아니라 정치적인 분야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들끼리도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는 정치가 종교와 맞먹을 만큼 그 비중이 크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어쩌면 본인의 모든 가치관이나 경험, 삶의 방향 등 많은 부분들을 부정하고 바꿔야 할 만큼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힘들다고 이 분별의 책무와 선택의 책무를 놓아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도록 어떤 사회운동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지금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 되도록 참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진실을 기뻐합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들은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 진실을 따라오다가 지금 이 자리에 만나서 모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특히 말씀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그나마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스스로의 유익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줬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 목사님을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팔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미디어 선교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목사님을 향한 공격이 얼마나 치열하고 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좋은 말씀을 누린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딱 말씀하신 그만큼의 관심만 보였던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목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돕겠다고 회원 가입서에 사인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오랜 시간 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힘입어 삶에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기 이전에 성화 중인 성도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성품을 사용하셨고 우리들은 그것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비롯하여 먼저 애쓰신 분들의 희생을 본받아서 저를 포함하여 뒤따라가는 성도들도 각 개인의 신앙만을 위한 희생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의 팔을 받쳐드리며 함께 희생해 나가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으로 저의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엔 제1청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2청년 이렇게 해서 피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오늘 오후에는 좀 불편하게 이렇게 느끼실 그런 내용의 스피치가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병호 형제가 목사에게 절대 복종해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병호 형제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정병호 형제의 개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괜히 제가 교황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그런 의견으로 들으시고 제2청년에서 그래도 어쨌든 돌아가는 그런 모든 걸 보고 또 목사의 그런 설교를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했다는 그런 그 반증으로 오늘 이런 그 스피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부탁드렸듯이 그리고 제가 글도 이미 올해 2월에도 쓰고 지난 10월에도 쓰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2008년부터 이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9년부터 1년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 6.25 그다음에 8.15 이때는 동일한 설교를 했어요. 똑같이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항상 지금까지 70년간 그 역사를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걸 그걸 부정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거를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나라라든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그걸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목사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작하면서도 매해 2번이고 3번이고 때가 되면 특히 우리 아이들 요새 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그 상황이 이제 오다 보니까 제가 때가 되면 2번, 3번 이렇게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애국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처음부터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요 근래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은 목사가 왜 그래도 좀 정치 관련 비슷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 역사를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우리 홈페이지가 돼 있으니까 목사가 초지일관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뭐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 자매님이 아까 올라오셔서 목사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돕겠다고 사인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도 지금 보니까 그 생각이 좀 그게 있긴 있네요. 우리 교회 그 사인할 때 그게 이제 맞는데 저는 이제 이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다 하겠다. 이건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리더십에도 이제 해서 집사를 하든 지역 인도자를 뭐 하면은 목사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해서 목사가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말 그대로 내각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내각을 구성했는데 대통령하고 지금 해서 내각을 구성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얘기하는데 내각의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에티켓이다. 그래서 저와 함께 내각을 구성해서 리더십을 형성해서 이 교회를 나갈 때 이거 할 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아니면은 그러면 안 한다 그러셔야 돼. 리더십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아니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부부끼리 얘기하고 뭐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공적인 지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걸 하는데 교회 목사가 가르치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13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13개의 믿음에 11번째 믿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법치주의라는 인간정부, 이 인간정부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 좀 그게 아니라고 해도 공적인 그런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가진 그런 형제님이나 아니면 자매님이 이런 걸 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 같이 이렇게 내각을 구성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에티켓이다. 에티켓.
이렇게 생각하고 틀리면은 자기 부인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또 옆에 뭐 한두 명 이건 괜찮은데 공적인 자리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려요. 벌써 안 나오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몇 사람 벌써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 반응은 그래요. 그 영혼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총체적인 그런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그게 뭐예요? 위선이거든요. 이런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제가 초지일관 지난 한 9년 반 이상 계속해서 가르쳐온 이와 같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저는 우리 교회에 극좌, 뭐 종북 이런 세력이 있다고 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목사가 나를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극우에 쓴 사람을 제가 굉장히 미워한다는 거. 그거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정치적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올린 것도 누가 되게 올리냐면 극우에 쓴 사람들이 올리거든요. 그 지금까지도 다 그런 거 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이제 보시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이거 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 정치적인 이야기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 자극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런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포를 해도 밖에 이렇게 나가서 뭐 성도님들 만나 그럴 때 어떤 그 뭐 색안경을 끼고 만난다거나 당신 왜 그렇게 이렇게 하냐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것은 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다.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 다만 리더십을 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것이 안 맞으면 그러면 저한테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그렇게 해줘야 우리 교회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청년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하여튼 제가 송구한 그런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고 영혼의 자유를 다 누리고 있으시니까 옳고 그른 걸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